오늘은 빌레몬서 두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후로 자신의 집을 교회로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물질로 교회 공동체를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로부터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빌레몬이 수용할 수 없는 힘든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려는 말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원래 종과 주인의 관계였습니다. 11절에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빌레몬에게 쓸모없는 종이었다고 기록된 것을 보아 그는 주인에게 대들거나 대형 사고를 치던 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가 자기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으며 예전과 달리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오네시모는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종의 신분으로 어떻게 골로새 지역에서 1600km가량 떨어진 로마까지 갈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가 왜 갔는가에 대해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빌레몬의 돈을 훔쳐 달아나서 로마에서 떠돌다가 바울을 만났을 가능성. 둘째는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깨져 바울을 찾아가 중재를 요청했을 가능성. 셋째는 바울을 돌보라고 보낸 비그리스도인 오네시모를 믿게 해서 다시 돌려보냈을 가능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견해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첫 번째나 두 번째로 묵상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이제부터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주라고 부탁합니다. 어때요? 너무 힘들겠죠? 빌레몬은 이제 깊은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은 혼란스럽고 영과 육이 싸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쉽지 않은 부탁을 권하고 있는 바울과 그 어려운 부탁을 이행해야 하는 빌레몬 사이에서 아주 섬세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섬세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의 관계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가지 섬세한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땅히 쓸 수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깊은 유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믿음 안에서 명령도 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한을 다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은 권한의 공백을 사랑으로 채웠습니다. 바울도 빌레몬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힘들 것을 알았기에 이것은 명령할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간절히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서운하게 하고 질투와 분노를 자아내는 실수들이 남발됩니다. 이 묵상을 듣는 분들 중에 자신은 타인에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죄송하지만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런 일은 인간관계에서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좋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마땅히 분노할 수 있고 마땅히 떠날 수 있으며 마땅히 당신을 손절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명령할 수 있는 거룩한 권한을 다 쓰지 않았습니다. 섬세한 과정 두 번째는 현재 상황을 예수님과 겹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술 기법 중에 데칼코마니 아시죠? 특정 무늬를 다른 종이에 복사하듯 표현하는 회화 기법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겹쳐보는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겪고 있는 현실에 집중하면서 그의 상황을 예수님의 상황과 겹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말을 제가 요약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도 죄인 중에 괴수일 때 예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한 채무는 없었습니다. 나 또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에베소에 가서 빌레몬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오네시모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겹쳐준 예수님과의 데칼코마니를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성경의 말씀보다 내 감정과 정서와 내 지식이 나를 더 정복하고 있는 모습을 걸러내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이 된 것을 보면 빌레몬은 아마도 힘든 숙고의 과정을 통해 오네시모를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예수님과 데칼코마니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오네시모는 쓸모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전에 쓸모없다는 평가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데칼코마니가 되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자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관계도 있지만 자주 갈등에 휘말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서 예수님을 겹치고 십자가를 겹치는 순간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의 예술로 승화됩니다. 그 안에서 쓸모없던 누군가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고 지극히 소중한 존재로 바뀝니다. 바울이 그랬고 빌레몬이 그랬고 오네시모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